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시 되기까지 될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도시로서 또 신성시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인 연도로 말하면은 AD 한 30년 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3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주후 한 66년경입니다. 급진파였던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는 군사를 파견해서 1차 진압을 하고 물러났지만은 주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또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1948년 5월 1일 유엔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정식으로 인정을 해줄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하는 민족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러니까 AD 70년 4월에서 8월까지가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굶주림이 극에 달했는데 풀이나 건초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은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을 번쩍 들어서 내리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잡아서 구워 먹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금이 좀 많아서 어떤 사람은 금을 뱃속에다가 삼키고 성을 빠져나가다가 로마군에 붙들려서 로마군은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금을 꺼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마군은 성전을 파괴하고 돌과 돌 사이를 낱낱이 뒤졌다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24장 2절 말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이때에 약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약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원치 않았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동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은 바벨탑을 중심으로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두 가지의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는 언어를 혼잡게 하는 징계입니다.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화를 못하니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탑을 쌓는 일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흩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흩어지면은 행복한 일이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벌을 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흩어지는 징계를 하면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통을 느끼다가 이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간교했습니다. 흩어지고 나니 더 좋아했습니다. 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한번 주일을 빠져보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당황해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벌을 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려면은, 부모님 말 안 들으려면은 나가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쯤은 자녀를 키우실 때 이런 벌을 내리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런 벌을 내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벌을 내리겠습니까? 밖에 이제 쫓겨나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춥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은 금방 돌아와서 엄마 아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길로 진짜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당황할까요? 내쫓은 부모님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을 징계하셔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흩어지고 나면은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고 오히려 더 자유를 만끽하고 더 좋다는 겁니다. 더 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인간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역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모으시는 그 계획을 짜시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 축복의 근원,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생겨난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가장 많은 돈을, 경제를, 물질을 주셨잖아요. 지구상에서 유대인들만큼 똑똑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만큼 돈 많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는커녕 역행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가로막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무시를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는 민족, 개 같은 민족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그 이방인들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톱에 켜여져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핍박하고 박해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 백성을 유기시켜 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유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는 하셨지만은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기된 상태로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우둔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들은 불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본래는 복음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는 것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거부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일시적으로 유기시키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순서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1등이 꼴찌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구원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조삼모사하지 않아요. 한 번 선택하셨으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유엔을 통해서 한국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개신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정밖에 없었다고 해요. 3가정.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3가정이 몇 가정이 됐냐면은 10가정이 됐답니다. 40년 만에 3가정이 10가정밖에 안 됐어요. 정말 더디죠. 그런데 1986년 이후로 급격하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1986년 이후에 예수 믿는, 개신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10,000명이 넘어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전체 유대인의 숫자에 비하면은 그 10,000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적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세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다 전해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